예, 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읽기 오늘 그 써 있는 대로 37번째입니다. 1장 58절입니다. 앞서 36강 할 37번째 강이라고 붙이기는 적절하지 않은 읽기니까 그냥 36번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6번째 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늙은 여자가 불임이었다가 어, 뒤늦게 아기를 임신해서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하고는 또 좀 다른 거죠. 요즘이야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 왜 관심이 없겠어요. 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팍팍해져서 그런지 혹은 음, 사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지 꼭 결혼해야 되겠다거나 아기를 꼭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 어, 여기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육아 독박 쓰기 싫다는 말도 있어요. 육아 독박 참 표현이 너무 거칠죠. 그 뜻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남자 혼자 바깥에 나가서 마음대로 사회활동하고 여자 혼자 육아를 맡아서 하는 거 독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싫다는 겁니다. 싫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력이 단절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손해다 보는 거고요. 사회활동 하는 것보다는 육아가 뭔가 재미없는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늙은 세대라고 하는 증거일지 모르겠는데 육아가 재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직업 중에서도 학교 교사들의 일이 의미 있잖아요. 다른 돈벌이보다도 말이죠. 근데 요즘 교사들도 그 하는 일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빨리 정년해야 되겠다. 조기 은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 아이들 가르치는 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교사로 살지 않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이렇게 저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대충은 압니다. 근데 교사들의 이 직업이 일반 직업보다 또 귀하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 그렇다면 아이를 키우는 거, 육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거죠. 아기를 키우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면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아, 네가 한번 키워봐라 이제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은데 좀 그래 말이 좀 옆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내 경력 단절, 뭔가 자기 지위가 낮아지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아기 낳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모든 삶의 목표였습니다. 아기 낳는 게. 그리고 이게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자들도 일찍 결혼했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할 대목이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 아기 낳는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신학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뭐 신학 용어라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인 용어죠. 수태고지. 마리아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지금 녹화하는 이게 업로드 되는 거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설교 지난 다음이겠군요. 음, 그 설교 시간에 잠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비추는 건데 12살에서 14살쯤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 여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다가 우리 또 이제 그 약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동거하는 거죠, 정식으로. 약혼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 동거만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일찍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어떤 준비만 되면 무조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소녀들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지나야지 아기가 나오겠죠. 어쨌든 굉장히 일찍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후손들 낳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됩니다. 좀 얘기가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아기를 낳았으니 58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할 만하겠죠. 이 엘리사벳의 남편은 제사장입니다. 보통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문이 괜찮은 거죠.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딸도 없었겠죠. 아예 자식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그게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없다 그러는군요. 1장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합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과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과 남편 사가랴는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이게 후처를 들여서 아기를 낳긴 했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본문이 그거를 기록하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이 또 나오네요.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엾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자기, 자기, 자기 운명이 왜 이러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학이나 뭐 이런 데 떨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뭘 원하거든요. 긍휼히 여기를 바라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그것도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내 사람의 인정받는 거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벳에게서 긍휼히 여기면 이제 아들을 낳는 거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 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좀 이와 반대되는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함께 즐거워해 줄 아는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